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 내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고 더욱더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옳은 것을 또 분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그 섬기는 자리, 가르치는 자리, 또 인도하는 자리에서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행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서 우리를 살리시고 더욱더 그 생명으로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야지만 말씀보다도 사랑이 더 가득해요. 그래야지만 온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탁월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최근 들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세우고자 하는,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아졌습니다. 권능이 있다면 삶의 문제들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내 권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권세와 권능으로 행해야지만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정말 세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고침받은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예수님과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들 마음 안에는 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당연하게 그 사람이 그것을 받기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로는 받고자 한다로 원한다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분명히 문제 해결의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또 그 길로 인도하고 안내함에 불구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 장소에 있지 않고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 그 당시에 많은 소경들도 있었고 귀머거리도 있었고 많은 병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최근에 들은 소식인데 예수님이 어떤 과부가 정말 아들이 죽어서 아들을 관 속에다가 넣어서 이제 무덤에 묻으려고 하는데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서
아들이 살아났대. 그러한 놀라운 소식으로서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고 또한 나의 삶의 문제 해결이 있네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런 있는 차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 동네를 지나간대요. 사람들이 막 왁작지껄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더듬더듬 거려서 예수님 근처에까지 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계속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아봐 주세요. 나를 보세요. 내 삶을 만져주세요라고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라고 막 조용히 하라고 책망하고 멸시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한 책망에 불구하고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짖고 결국 예수님이 그 사람을 돌아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들과 또한 믿음의 말과 행동을 보기 원하셔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실 것을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에 그들이 믿음의 고백들로 말미암아서 눈이 떠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이 무엇인지를 알고 문제 해결의 장소로 가야 되는데 발을 떼지 않습니다. 정말 원하는가? 말로는 원한다지만 가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눈을 만져주시고 진흙을 발라주시고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가지 않는다면 낫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도 문제 해결 자리로 내가 가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온전하게 해주시지만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의 장소로 내가 움직여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야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은혜를 원하지 않아요. 은혜를 원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감사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주셨네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데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기 원한다면 은혜의 장소로 가야 되고 은혜 베푸는 분에게 나아가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가정에, 내 직장에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부어져야지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면
너무나도 쉽게 그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은혜를 받는 자리에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다면 더욱더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값없이 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일하실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또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선물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내게 선물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그 선물을 통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해.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해. 우리 엄마가 나를 좋아해, 사랑해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생명을 가진 분이 주셔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는 것이 그냥 노력으로 된다라면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선물이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선물이라는 방식으로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은혜의 방식이 아니면 우리가 얻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 죄사함, 구원을 얻는 모든 것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면, 선물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 부르심도 마찬가지로 은혜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면 무엇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사랑. 은혜가 부어지면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되죠. 그래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기고 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그러한 생명과 또 자기의 영광과 또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이제 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가 가장 많이 받습니까? 은혜는 사랑하는 자가 가장 많이 받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죠. 은혜를 인정해야지만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그것을 받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스로보게니아 그 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인 여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헬라인 여인인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서 정말 가진 수를 다 써도 가진 방법을 다 써도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걱정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 헬라인 여인은 유대인의 그 문화와 전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밖에 답이 없어. 내가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군대 귀신 들리는 자도 치유받았대, 고침받았대, 많은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헬라인 엄마가 이제 다른 건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일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계속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제 간절히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저희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저희 여인으로 하여금 평안히 가게 해주세요. 너무 안쓰럽고 불쌍합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무나 매몰차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줄 떡이고 줄 양식이야. 또 내가 받은 모든 기름 부음과 권능과 권세는 이 자녀들 것이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헬라인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이 헬라 여인이 이제 개들도 이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말이죠. 나는 그 자녀들에게 당신이 그 양식을 주려 오셨는데 그것을 인정하는데 나는 이제 당신 밑에서 그 부스러기를 요구합니다라고 그 부스러기를 먹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하면 그러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은혜는 먼저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먼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스로보니게 여인, 헬라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받고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녀가 아닌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고 원하고 구하니까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고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들과 부르심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섬기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반대로 섬기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족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 은혜입니다. 예, 내가 그냥 병원에 누워 있다라면 섬김을 받아야지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도 내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또 힘이 벅차거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또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그 사랑과 은혜가 부어질 것을 갈망함으로 나아가야지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더욱더 채워지게 될 때 다시 한번 더욱더 내게 맡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함께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나의 가정은 은혜가 넘칩니다. 나의 직장은 은혜가 넘칩니다. 나의 사역은 은혜가 넘칩니다. 나는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해 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남편과 아내로부터 받는 은혜가 많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성도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넘치는 은혜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